주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9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걸어가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을 주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 마음에 섭섭하게 한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허물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마음껏 주님 앞에 안식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다 같이 교독문 34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4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한 여세 동안 일터에 흩어두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태풍으로 홍수 피해를 많이 입고 어려운 이 시국에 이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성도들 일일이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네 감사드립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 저들이지만 육신의 골몰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한 년 동안 살아온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사랑하는 아버지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맡은 바 사명에 충성 봉사하지 못한 저들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의 고집과 아집으로 살아가는 저들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 있으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말씀, 상처받은 마음 잃어받는 시간,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저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표곤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신원을 지켜주시고 양물을 인도하는데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깨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19도 하루속히 물러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치하는 이정자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객기 흩어져서 생활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출신 성도들, 소속된 성도들 아버지 일일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보내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식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은 물질로 돕는 교회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교회도 하루속히 부흥성장하여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멀리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아버지여 언어도 풍속도 다릅니다. 위험합니다. 아버지께서 신을 지켜주시옵시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들고 나가게 해서 선교하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심령 구원하는데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8년 전에 이 한간벽기에 하나님 성전을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들 은혜 받는 이 지단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주에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늘 깨서 기도하고 전도에 힘써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는데 하나님 이 봉헌교회를 들어서 주시옵시고 이 주위뿐 아니라 군이 대구 치고 어디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 많이 몰려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가정에서 혹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몸이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맡은 사명 감당하기 부족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육신의 일하기도 불편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사랑하신 아버지여, 하루속히 이 재단의 코로나19도 물러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청소로 안내로 여러 가지 육신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입술이 둔하여서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4쪽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상희 목사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재구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대구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홍문소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박용숙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고무칠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상인 목사가 감사했습니다. 광야의 축복 속에 지나옴을 감사드립니다.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이은숙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지식 장로님 감사드렸습니다. 은춘아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성경금입니다. 김상인 목사 성경금 드렸습니다. 이은하 사모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주영 학생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문서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용숙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홍재구 장로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명욱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홍식 장로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박영숙 권사님 성경금 드리셨습니다. 박희영 권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승옥 성도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홍영건 집사님 성경금 드렸습니다. 김종배 집사님, 김미자 집사님
성경금 들으셨습니다. 잠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 드리는 주정 헌금과 11조 헌금과 그리고 감사 헌금, 또 성교 헌금과 또 성미로 하나님 일일이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물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 드리는 하나님 헌신과 그 아름다운 마음의 고백을 받아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적인 복이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건강을 주셔야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를 위하여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 보니까 전부 다 얼굴이 환하시네요. 옆에 분들 가면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물어보세요. 잘 지내셨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시고. 시작. 인사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사실 교회를 오지만은 예배드리러 오시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싹 지나가고 사실 말도 잘 안 하고 대화도 해보지 않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오면 서로 안부도 한번 여쭤보시고 또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안부도 물어보시고 요즘 어떻게 하는 일이 잘 되는지도 한번 물어보시고 또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서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눈물, 나의 눈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라의 눈물을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의 눈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양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인이 양을 죽이면 양을 잡아 죽이면 양이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죽어요. 양은 시력도 약합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짙어지면 길을 잃어버려요. 눈도 시력도 약해요. 털이 북실북실하기 때문에 웅덩이에 빠지면 여러분 스스로 혼자서 못 나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그 물의 무게가 몸에 다 묻어가지고. 정말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짐승이 양이에요. 양.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먹는 거 외에는. 정말 약하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죄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음란을 멀리해야 되잖아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함부로 싸울 수도 없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하고 다투어 싸우지 않잖아요. 잘. 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에게 의지하는 것. 목자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목자의 보호를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를 가지고는요 이런 정치꾼들의 이 관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단수인데. 세상 사람들 여러분 머리 쓰는 거 보세요.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우리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 여러분 사기꾼들이 마음 먹고 작심하고 우리를 사기치려고 하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야, 사기꾼들은 아주 인상이 험하고 아주 간악하게 생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같이 돼요, 천사같이. 웃으면서 다가가고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작정하고 들어오면 모든 걸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힘으로 당해요? 우리는 못 이겨요. 정부가 마음을 먹고 우리를 핍박하려고 하면요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에스라가 하는 일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10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오늘 이 에스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에스라 시대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이 좋았겠지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달랐어요.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려버렸어요. 헌짝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예. 여러분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지르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은 뭐야? 나 하나님 백성이야.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는 세상 나라와 달라. 수많은 나라 가운데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돌아와. 여러분 돌아오질 않아요. 선지자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안 되셔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거예요.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람이 쳐들어오고 또 모압이 쳐들어오고 에돔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희한하죠. 신앙을 버리면서부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강성해져. 환경이 악하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하고 괴롭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는 유명한 아시리아 제국, 세계를 지배하던 그 아시리아 제국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도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예레미야 선자가 울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와서 전하잖아요. 왕이 앉아가지고 칼 가지고 잘라 다 찢어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비참하게 끝났어요.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쪽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어요. 그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했어요.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그들 짓밟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들이 고국을 빼앗기고 포로가 잡혀가지고 떠나가서
타향에 살면서 나라 잃은 서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그들이 그곳에서 뭐 한 줄 아세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게 1차 포로 기환입니다. 올 초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여러분 반대가 많았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7년이 지나서 제2차 포로 기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 2차 포로 기환 때 함께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이 사람은 학사입니다. 학사.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그가 잘 알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도 알죠. 또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아와 보니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이제 겨우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지 57년, 아직 10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라 망했는데. 그래서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그래서 성전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가책을 느꼈겠지.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 이러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가버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각 나라에는 이방인들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특히 우상을 섬길 때 이 신앙이 누구에게 좌우됐냐면 여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자들이 가진 신앙에 의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우상을 안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되도록이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하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상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죠. 가정에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껴놓고. 에스라는 자신의 민족들의 죄악을 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의한 세력이 강성해지는 것은 그냥 강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점점 쇠퇴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돌아가서는 전부 다 적당히 사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반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교회 들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정말 교회 오면 정말 사랑이 가득하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 교회 안에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성도 간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서로 뒤에서 뒷담화하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돼. 성도들의 기도의 생활은 점점 식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도 식어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이상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져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끝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도록.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환경에 관심을 가지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 싸운 데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싸워야 될 문제는 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치 않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에스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나이까지 전부 다 나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에스라 학살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 운동만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것이 나라의 문제이든 그것이 교회의 문제이든 그것이 나 개인의 삶의 문제이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복잡한 상황을 접하면서 깊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도 참새 1마리도 여러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이런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탄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움직입니다.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코비드19 같은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건 여러분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전 세계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왜 전 세계가 작용화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핍박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교회를 공격하도록 만드셨을까? 교회가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깨어서 에스라처럼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라는 저는 믿습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방탕한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개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과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는 성전은 결국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날 번성했습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세상과 섞여서 즐기고 있는 죄악된 문화가 내 삶에 들어와 있다면 끊어버립시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끊어버리세요. 기도 시간을 빼앗아버리고 말씀 생활을 끊어놓고 하나님께 교제를 끊어놓는 게 도대체 무언가 근본적으로 그거 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도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뿐인 기도, 몸만 와 있는 기도, 몸만 와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러분 여러분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마음이 있는 예배. 여러분 마음이 없는 부부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부 간에 서로 마음이 없어.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럼 부부 관계는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 그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자신을 다시 맡겼을 때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어려움이나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수록 우리는 그 만남의 어려움에다 초점 맞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성질내고 속상해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더 기도해야 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목자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 운동을 일으킵시다. 매일 기도 운동. 매일매일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루에 한 번 이상 아침에 기도하든 마치고 저녁에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한 번 기도.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초점 하나. 여러분 기도하되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같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도 좋지만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좋아요. 같이 성경 한 장 읽고 우리가 새벽 우리 예배 드리듯이 새벽에 사도신경 암송하고 그다음에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을 우리 교회부터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매일같이 기도 운동을 이루고 여러분 기도가 잘 할 수 있는 분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십시오. 1시간 정도. 이 기도를 약속을 하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하든지 나는 하루에 시간 되는 대로 1시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10분이든 뭐 20분 하시고요. 기도 잘 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분들은 1시간을 꼭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특히 중직자들 같은 분들은 1시간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또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이 환경을 통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나 있던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과 삶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요소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화되었던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하여 싸우니 매일매일 하루와 아버지 1시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19가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항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봉황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아버지 세상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회복하고 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홍기식 장로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경신노회 정기노회가 9월인데 코로나19로 10월 5일, 6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 기도로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입니다. 8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성도들 나오셔서 교회 대청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청소할 일이 많으니까 성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변경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오후 5시에 시작하고 수요 예배는 7시 30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내일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손 씻는 것과 마스크 사용을 하여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꼭 손 소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리두기를 아까 군에서도 가시는데 거리두기 앉으시고 꼭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그냥 턱에 걸치지 마시고 꼭 착용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은 주일뿐 아니라 수요일 오후 예배 다 방송을 하니까 나오시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 방송에 예배 참여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기도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가 나신 때도 꼭 나라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건 시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개인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봉사요원은 김정기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봉사지겠고 촬영은 황재구 장로님 봉사지겠습니다. 미인 대체 운동은 연중 캠페인입니다. 꼭 미소로 대화하고 부드럽게 그다음에 웃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봉헌교회 성도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날 대청소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올해 봄에 대청소를 못 했거든요.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긴 장마 때문에 봄에 자세히 보면 벽에도 곰팡이도 펴 있고 지금 창문 가에도 보면 지금 엉망이거든요. 지금 커튼을 가려져 있어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뒤에도 좀 배수로도 좀 만들어야 돼요. 이 비가 하도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넘쳐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원동하도록 물이 들어가지고 이 물이 솟아 올라와요. 앞에 간판 앞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좀 오셔가지고 좀 청소 좀 동참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오전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364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364장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